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데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좀 문턱이 있어요. 여기가 상가, 그 유명한 상가 교회잖아요. 상가 꼭대기에 있는 교회인데 그 1층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리아나 만두집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8층에 교회를 들어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초청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오늘과 같은 형태로 지켜진 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그렇게 건너왔죠. 천신만고 끝에 바다를 건너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고 봄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뭘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추수한 것들을 그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일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즐기는,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뿌리인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냥 우리끼리 좋은 때가 아니고 함께 이 기쁨을 감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느끼는 감사 기쁨이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최재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에서 또 이화여대에서 연구하시고 가르치신 노 교수십니다. 지금은 70이 넘으신 교수님이신데 진화생물학자이세요. 책도 많이 쓰셨고 요즘은 나이답지 않게 유튜브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곤충은 주로 때려잡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곤충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신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진화생물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부모님 덕에 태어났고 그러니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런 믿음이나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최재천 박사님이 매주 교회를 나가시고
또 그 나가시는 교회가 집 근처 가까운 교회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회를 거의 안 빠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것은 앞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아내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게다가 성가대 지휘자세요. 그러고 남편한테 늘 당신은 내 옆에 앉아야 돼. 그래서 요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결혼만 해주면 나한테 시집만 와주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재천 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이 그렇게 신앙은 없고 믿음은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있기는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가 다르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인들 이야기를 듣고 또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볼 때, 야, 내가 만약에 저런 형편에 있으면, 야, 나는 진짜 못 산다, 힘들어 죽겠다고 할 텐데, 그분들 안에는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봤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과학자인 나로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최재천 교수님이 본질을 봤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멋있게 나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모순적이고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가볍게 말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그냥 이 정도 차이가 있으면 야, 그래도 그나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최재천 교수님이 말한 게 본질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은혜로부터 와요. 은혜 입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신앙이 없어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요. 제가 몇 번 우리 교우들에게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과 글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을 데리고 사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공유했던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집에 와서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써서 우는 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에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치킨집도 들어가 봤지만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걷다가
우연히 철인치로 치킨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쭈뼛거리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딱 봐도 치킨 양이 너무 많아 보여 사장님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콜라 2병을 주시면서 식으면 맛없으니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나니 그제서야 계산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5,000원이라도 내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계산하려고 찾아갔지만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이 저 몰래 사장님을 찾아가 치킨을 먹고 왔다고 자랑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혼냈습니다. 어느 날 덥수룩했던 동생의 머리가 깨끗해져서 돌아온 걸 보고 물으니 치킨을 먹으러 간 동생을 보고 사장님께서 근처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까지 깎아서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면 철인치로 홍대점 사장님 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예.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돈 주고 치킨을 사 먹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 돈과 내 노력을 들이지 않고 먹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경남 산청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대구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이 혼자 나가서 살면서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첫 학기가 끝나고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라고 선생님이 성적표를 주셨는데 보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석차 68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중1 아이가 차마 이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조작을 좀 했습니다. 68이잖아요. 석차 68. 그 앞에다가 이렇게 빗금을 하나 긋고 앞에다 1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68명 중에 1등이라고 쓴 겁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다. 내가 가서 1등 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오랜만에 산청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성적표도 드리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동네에 냇가로 물놀이를 하러 가서 한참을 놀다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자기 집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뭔 날이냐고, 무슨 잔치냐고 물어봤더니 야, 네 아버지가 너 대구 중학교 가서 1등 했다고 돼지 잡았단다.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그래서 돼지 오늘 잔치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진짜 큰일 났다. 이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1등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놀이 하던 그 냇가로 뛰어가가지고 죽어버리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숨이 막혀서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방학 동안 내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하고 가만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1등 해야겠다. 내가
첫 번째 성적표에는 거짓말로 1등했지만 그걸 진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지. 우리 아버지가 돼지 잡아 잔치했는데 진짜 1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33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그날의 진실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그때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해서 여름방학 때 왔더니 아버지 돼지 잡아서 잔치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알고 있다. 고마해라. 손주놈 듣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들이 거짓말한 줄을 알고 계셨죠. 1등이 아니란 것 알고 계셨는데 돼지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신 거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꼴찌하고 거짓말한 이놈이 재물이 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온팡 두들겨 맞고 너 같은 놈은 다시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날이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누가 재물이 되었어요? 돼지가 재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 뒤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갈 만큼 의롭고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도달한 게 아닌 것이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믿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사람,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치킨을 공짜로 얻어 먹었던 그 고등학생이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도 치킨집 사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 박찬석 총장님이 그 아버지가 돼지 잡아서 잔치하신 것을 보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진짜 1등 해야겠다. 이제는 거짓말로 1등 하지 말고 진짜로 1등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맞다면 나도 이제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도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앞부분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감사가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시죠? 네. 우리 시대에, 제가 살았던 시대에 명배우 차인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차인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요 앞에서 딱 일어나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오 대박 이럴 텐데, 바쁘신 관계로 제가 이 차인표 씨가 나누신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의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혜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동인도의 꼴까다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기 싫어서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듯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섞이는 게 싫어서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를 하러 가면서 텅 빈 1등석에 혼자 타고 왕처럼 앉아서 갔습니다.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3-4시간을 달려서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컴패션의 목사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차인표 씨, 오늘 인표 씨가 만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말은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줄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동시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암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이 써서 내신 100가지 감사예요. 제가 모두에게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100가지 감사를 써오셨습니다. 쓰기 싫어서 프린터로 뽑아온 것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A4 용지가 5장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의 앞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답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더 큰 믿음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